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불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31장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의 그 죄목, 애굽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그 죄목은 아주 명백합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교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네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실은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만이 헬라어 발음으로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모든 죄의 뿌리는 다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 31절에서는 교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지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은 말씀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 이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 에덴에 대한 얘기가 9절에 나와요. 지금 애굽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는데 어떤 나무가 참 좋은 나무고 또 어떤 나무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 탐이 난다, 대단하다 그럴까요? 그것은 나무가 하여튼 잘 자라는 거죠. 또 그 나무가 있는 곳에 물이 풍부해서 가물어도 나무가 자랐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래서 나무가 쑥쑥 자라고 또 굵은 가지 또 잔 가지 이런 게 계속해서 생장하고 성장하고 이런 나무가 좋은 나무겠죠. 근데 계속 표현하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두신 거기 있는 나무들보다 더 아름다웠다.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보다 애굽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더 대단했다, 그런 거죠.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다. 여기 백향목, 잣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잣나무, 단풍나무는 뭐 그건 꼭 그런 건 아니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대단한 나무, 그러면 으뜸이 성경 기록에서 백향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또는 잣나무, 단풍나무, 그러니까 백향목도 애굽이란 나라, 그 나라의 아름다움, 풍요로움, 그 찬란함, 그거에 못하다. 잣나무는 그 애굽이란 나라를 나무로 비유할 때 그 굵은 가지에 비할 바가 아니고, 단풍나무는 그 가는 가지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이 8절에 있는 표현이 아주 강력한 표현인 이유가 바로 8절 후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나무로 비유할 때 애굽보다 더 뛰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 이 표현이 중대하고 심각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을까요? 뭐 이런저런 온통 나무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죠.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금지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범죄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동산 중앙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지식의 나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명나무, 그러니까 두 개 나무를 지식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에스겔서가요, 기본적으로는 뭐 구약 성경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대한 말씀이죠.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니까 에스겔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든 그쪽으로 전해지고 뭐 그러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거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살면서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도 아니고 거기서 한참 떨어진 바벨론 포로지에서 거기서 받은 말씀인데, 근데 이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도 뭐 전해지기도 했을 테고요.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토에 전해졌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은 망하고 남왕국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거기가 남왕국의 수도죠. 근데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여기에 유다 왕국, 이 남왕국에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전부 다 애굽하고 동맹 맺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애굽이 그렇게 너희가 의지할 만한 든든한 나라가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니까 예루살렘 그 본토에 분명히 이 말씀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2장, 3장 거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어떤 나무보다 애굽이라는 나무로 비유한다면 더 아름다웠다. 더 멋진 나무였다. 이 정도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또 굉장히 대단한 표현이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렇게 풍요로웠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 쭉 보면 애굽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하면 그렇게 풍요로운 곳은 아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류 문명이 발생한 곳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죠. 그래서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 강이 흐르는 그 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의 문명이 발전한 곳이고, 이집트는 나일강,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그 이집트 문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애굽의 풍요로움은 나일강 때문에 그렇게 풍요로운 것이고,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풍요로운 애굽이 범죄하게 되는 그 맥락,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밉게 하여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요 9절의 전반부에 있는 이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그렇게 풍요로웠던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를 많게 하셨고 또 모양도 아름답게 하셨다. 근데 이제 9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아예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에덴이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오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시기했다. 그럴 정도로 애굽이란 나무는 대단했고 풍요로웠다. 그런 거죠. 애굽은 다른 나라들보다 또 다른 지역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했고 강대했고 그리고 여러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누렸습니다. 잘 나갔고 잘 빼어났고 남보다 더 훨씬 더 탁월했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애굽이 풍요로운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점이 있으면 그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찾아오는 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이거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 하고 자기 힘으로 이거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만에 빠지는 거는 남보다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남보다 그렇게 뛰어난 점이 없다. 내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 않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제 거꾸로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감을 잃고,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자기보다 뛰어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그러면서 죄를 짓죠.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의 죄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죄, 시기의 죄, 이거는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교만의 죄를 짓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기의 죄를 짓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 늘 내가 남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떤 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무섭게 시기하고,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자기가 늘 제일 낫었는데 살아오면서 자기가 언제나 남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자기보다 더 나아. 그러면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요 구원의 주님이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점에서든지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점점 알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하다, 또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손잡고 또 그분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격려를 받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었다. 너는 누구보다 귀하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게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나 또는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두로에 대한 심판에서도 애굽에 대한 심판하고 아주 비슷하죠. 두로도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으니까. 두로는 지중해 해상에서 두로보다 더 아름답고 강대하고 뛰어난 나라가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두로가 망한 이유도 역시 똑같습니다. 교만인 거죠. 더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그래서 여기 심판의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르쳐 주시는 게, 결국에는 드러나는 게 그분이 참신이구나.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바로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결론인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룩한 지식,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신앙을 논리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렇게 잘 정리하는 거를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죠.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신학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 신, 그리고 학.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바로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단어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인식하십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야죠. 그죠? 가까웠는데 오랫동안 안 만나면 그 사람하고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지요. 이웃사촌이란 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근원적인 길이 그게 바로 예배인데 예배의 중심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인 거죠.
66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늘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래서 교만의 죄에 빠지지 말고 시기의 죄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근본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또 그 가르침 마음속에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 늘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겸손의 덕목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용기를 가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토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내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삶 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삶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교구 목회자와 교육부서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일에 있을 찬양 세미나를 축복하시어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사 운동과 온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태아 영아부부터 신크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